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 모형으로 두 기관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국 모형으로 만드신 두 기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떤 천국을 맛볼지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또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이것을 또한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결혼을 통해서 많은 가정과 부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큰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은 결혼하기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혼인과 부부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계시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을 통한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오늘날은 이 국내에 이동할 때는 비행기를 잘 이용하자고 KTX가 많이 여러 노선으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를 타면 한 3시간 하면은 목포까지나 부산까지 금방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고 신속한 KTX가 KTX 전로, 이 전용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로로 가면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KTX라 할지라도 이 KTX가 일반 기차 선로, 일반 기차 선로로 막 250km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선로로 이 KTX가 올라타가지고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좀 새롭게 여행을 하고 싶어, 경부고속도로 위에 막 이 KTX가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해가지고 다 뒤집어 죽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부와 이 혼인의 제도의 도리를 성경에 주셨습니다. 이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이 제도와 법을 따라서 부부의 가족들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KTX가 지하철 선로를 달린다든지 일반 기차 선로를 달린다든지 심지어 고속도로 위로 달리는 것처럼 가정과 혼인과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주 동안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의 제도, 이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지간에 이런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아직은 가정을 세우지 않았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하고 결혼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청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이 가정과 혼인 제도의 먼저 기원을, 이 성경적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맡기신 사명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이 일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아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담에게는 아직 배우자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될 해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을 잘 해석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혼자 결혼하자고 독신 상태가 나쁘다, 이거는 악한 짓이다,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을 살아가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할 수 있는 이 남녀의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셨다. 이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독신을 누리며 살아가거나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는 이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향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여의도 가서 주례를 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고향 동네 친구의 딸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감개무량하고 함께 어릴 때 가장 많이 싸웠던 친구예요. 그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이에요. 28인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20살 때부터 이 과 커플이에요. 그리고 9년을 사귀었더만요. 그래서 이제 형제도 직장을 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더 오래 연애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칭찬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비혼주의가 얼마나 이 세상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양육하고 또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자식을 낳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유모차에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싣고 다닙니까? 여러분, 자식은 애를 먹이지만 강아지는 애를 안 먹입니다. 사료만 적절히 주면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출산하지 않고 낳지 않고 우리 부부끼리만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시대에 자네들 2사람이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그것도 나이가 28에 정말 귀한 일이다.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절대로 이 세상이 그 사람에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환난과 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아담 혼자서 이 세계를 돌볼 수 없으니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돕는 배필이 남편이 직장 가고 나서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집안의 어떤 일들을 돌보는 그런 가사 도우미와 같은 그런 것이 에제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거는 군대의 군사적 용어예요. 어떤 부대가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이길 줄 알고 전쟁을 쳤더니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서 지금 죽기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졌구나. 내가 포로가 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총에 맞아 죽을까, 이러고 있는 사이에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원군이 나타나서 이 적군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도하로 달려왔던 이 원군이 에제르예요. 마치 우리가 70여 년 전에 6.25 사변 전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다 뺏기고 부산하고 이 경남의 마산과 요 일부분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천의 유엔군이 상륙을 하면서 이 한반도 중간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군인들에게 보급하는 모든 물자들의 이 보급선을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산만 빼앗으면 이 대한민국을 차지할 거라고 장담하는 그들이 모든 보급선이 끊기면서 이제 뒤에서 덕을 치면서 이제 유엔군이 남쪽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죠. 이때 유엔군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에제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이 아담을 돕는 이 하와, 이 배우자는 적당한 선에서 집안의 일이나 도와주고 가사 도우미처럼 빨래나 하고 설거지하는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제르가 없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에제르가 없으면 나는 망하고 나는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이 에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이 남성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한 이 의미는 절대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남자에게 여성들이 종속된 존재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듯이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가졌던 것처럼 동등하게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귀를 가지고 있는 남녀의 대등한 존재임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인류 역사를 보면은 또 성경 역사를 보면은 여자들이 중심이 되거나 여자들이 큰 소리 치거나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가정과 세상을 이끌어간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성들 중심 사회였고 남성들이 여성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인류 역사의 그 긴 세월의 그 역사는 뭐냐? 바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부패성 때문에 자기 아내와 배우자와 딸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고 남여성을 차별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바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특별히 여성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완전히 저랑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막 저렇게 하자 그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재미없어요. 막.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의 성향과 여성성의 성향은 다르게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왜 다르게 지으셨냐? 다름을 통해서 남녀성이 조화되고 서로 보완되고 그래서 가정 전체가 온전히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기질과 성향이 반대되는 성향끼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가 외식을 좋아해요. 좀 기분만 좀 나아지면 갑시다. 오늘 우리 동네 맛집, 이번 달에 생긴 맛집 어디 있으면 갑시다. 만약 부부가 똑같이 외식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한번 지르고 저 사람이 한번 지르고 계속 지르고 다니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 푸도납니다. 그죠? 한 사람이 막 기분 내려 하더라도 한쪽에서 여보, 이번 달에 카드가 얼만데 이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 보면은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이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돕는 배필을 주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 독특한 이 짐승과 다른 독특한 방식대로
인간의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실 때는 단번에 한 번의 암수를 다 주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같이 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아담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됨을, 그런 존재가 필요함을 스스로 자각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죠? 아담에게 사명을, 첫 번째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 짐승들의 이름을 이 아담에게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이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쫙 이렇게 인도하면서 아담에게 이 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들 이름을 너가 지어라.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것 대단히, 이것은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지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던 이 짐승이 수천 종류가 될지 우리가 다 짐작을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담이 앞에 첫 번째 지었던 짐승의 이름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분명히 말이 다르고, 얼룩말이 다르고, 노새가 다르고, 나귀가 다르죠. 그죠? 물고기도 붕어가 있고, 뜻붕어가 있고, 잉어가 있고, 그죠? 다 다릅니다. 이 이름을 반복되지 않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통찰해서 그 이름을 짓는 거죠. 보세요. 기린, 모가지가 길다고 해서 기린. 코뿔소, 코 위에 뿔이 있다고 해서 코뿔소. 그죠? 또 까마귀, 우는 소리가 까까 운다고 해서 까마귀. 꿩, 날아갈 때 꿩꿩꿩 소리 지는데 꿩. 이 모든 외모를 통해서 특징을 찾든지, 아니면 지르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특징을 찾든지,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이 아담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이끌어서 아담 앞으로 나올 때에 양은 암양과 수양, 호랑이도 암놈과 순놈, 말도 암놈과 순놈,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짐승들은 다 제각기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이 아담에게 자각하게 한 거야. 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이 짐승들은 다 암수가 있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짝이 없고 배우자가 없구나.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담의 내면 속에 자신에게도 배우자가 있고 짝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담에게서 드디어 배우자인 하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지체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지체들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 지체들은 빨리 가정과 배우자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기본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이렇게 연말이나 이렇게 교사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사 전체 모임을 하면은 MT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21, 서너 살 갓 대학을 졸업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쭉 이야기하면은 꼭 그 선생님은 다른 거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빨리 시집가고 싶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공동체나 교사들 분위기는 자매 가운데 30 넘거나 심지어 40 넘은 자매도 있는데, 아니 20, 살 된 자매가 자기는 빨리 시집 가고 싶대. 여러분, 결국 그 자매 대학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시집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에 소망이 있는, 결혼과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세대가 비혼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은
본질은 뭔가 하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결혼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자신의 대를 잇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은 꼭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 정서로 보편적 사상으로 확장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으로 하여금 혼인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이것을 10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잠든 이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뼈 하나를 주님께서 취하셔서 그리고 갈비뼈 그 자리는 주님께서 살로 채우시고 이 갈비뼈로 이제는 여자를 주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와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남자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신비롭고 하나님의 이 지혜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 아담 한 몸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몸의 일부분을 분리하여서 여성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여성 자체가 남자 일부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 대의 자체가 이 원리 자체가 원래 하나였던 이 한 사람이었던 한 존재였던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여성을 분리시켜서 여성을 지었던 이것이 다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하와를 이끌어서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할 때에 제가 주로 토요일 날 결혼은 제가 줄에 서는 일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이 아버지 손 잡지 않고 이 딸도 이 신부도 그냥 자기가 혼자 씩씩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서약도 서로에게 선서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혼인 서약은 신랑이 신부에게 가고 신부가 신랑에게 혼인 서약을 안 해요. 신랑도 이 자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요. 신부도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 하나님, 이 형제를 저에게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죽음이 이 관계를 나누기 전에는 평생을 하나님께 주시는 남편으로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혼인서약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신랑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럼 오늘날 특히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이것은 가부장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아버지 종속하에 있었고 가장에 종속하에 있었고 또다시 아버지가 나를 남편에게 맡겨서 내가 또다시 남편의 종속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 시작할 때도 혼자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남편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이 혼인서약도 내가 남편에게 하고 남편도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도 혼인 예식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신의 몸으로부터 이 딸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자기 몸으로부터 나온 이 딸을 평생 양육하여서 이제 배우자로서 사위에게 이제 짝을 지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남편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이 부부관계 출발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인도하여서 오니 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담이 잠들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잤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짝을 보면서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나를 닮은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담이 깊은 하나님이 잠재우심을 통해서 잠들었지 않습니까? 눈을 떠보니 자기를 닮은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찬사를 하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이것은 the best of the best. 그러니까 최상의 존재,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고 한 이 감탄사의 감탄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에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3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년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처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큰 이 눈의 각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고 하니까, 이 아담에게서 이 하와와 오늘 혼인 예식의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2장이에요. 입으로 이 찬사를 보낼 만큼 얼마나 사랑으로 연합되었는지, 얼마나 이 하와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혼인을 하는 이 대의는 오직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으로서 이 가정이 출발하고 이 가정이 연합되어진다는 이것이 오늘 이 아담의 입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찬사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의 배경,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 잔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혼한다면 반드시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희한 회개망측한 일이 사회적으로 터져가 여러 날 동안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예금잔고가 51조나 되고, 그죠? 그리고 사기를 하는 벤틀리도 선물하고, 재벌 2세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명품을 가지고 도배를 해주니까 여자인데 남자 흉내를 내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이미 3번씩이나 결혼을 이미 했던 경력이 있고, 회개망측한 일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질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이런 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죠. 그것이 드러나서 온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또한 혼인빙자를 통하여서 60억이나 사기를 쳤던 아버지 또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요?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고 사랑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결혼은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오늘 이 찬사,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연합으로서 부부가 반드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향해서 그토록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혼인 예배, 혼인 잔치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례의 살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주례를 섰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만 주례를 서지 않습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교회 밖에서도 예식장에서도 주례를 서지만은, 요즘 결혼식은 완전히 혼인 예배는 아예 아닐 뿐만 아니라 예식이라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왜 그리 이벤트가 많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또
또 신랑 측의 부모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신부 측 한마디 하고 또 신랑 측도 뭐 친척도 누구 나오고 하여튼 왜 그래 복잡해요. 그러면서 주례를 하러 이제 예식장 셉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 5분 만에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주례사를 5분 만에 끝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뒤에 차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상하죠. 최소한 10분은 해야 됩니다. 원래 일반 교회에서는 30분이 기본인데 제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10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5분 만에 다 끝내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혼인 예식에 에덴의 혼인 예식에 하나님이 지금 주례를 서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두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독립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죠. 아니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실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지금 치매가 왔고 건강이 나쁜데 이 부모님 두고 제가 떠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의 원리는 한 집에 살더라도 이미 독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이사를 가더라도 매달 와서 돈 받아가고 매달 와서 반찬 받아가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집에 살든지 분리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이 부모를 떠나는 이 독립의 원리를 부모도 그것을 노력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자녀된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독립의 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녀된 사람들은 결혼했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신세를 진다든지 의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용돈을 드리면은 드려야지 용돈을 받아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자녀된 사람들이 먼저 성년이 되고 결혼하면은 독립에 대해서 먼저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부모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시키고 독립시키는 자체를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모는 오히려 용돈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돈을 주면서 그 자녀들을 자기의 영향력, 통제력 가운데 두고 자기가 그 자녀의 삶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훨훨 날라 보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 한 집에 살더라도 자녀들의 부부의 삶과 자기 삶들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살면은 한 집에 살더라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다른 아파트 살더라도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너희 부부들 왔다 가라. 매주 와서 인사시키고 매주 집에 와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도록 시키면은 그 다른 동네에 살면 뭐합니까? 리모컨처럼 늘 조종을 하면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의 원리는 부모된 자나 자녀된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독립의 원리를 잘 지켜야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부부의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연합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부의 성적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혼인과 가정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 성적 결합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가 아닌 그런 성적 결합은 다 간음이고 범죄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성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더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남편은 자기 몸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에 대한 주관권이 없고, 아내는 자기 몸이지만은 자기 몸에 대한 주관권이 없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주관할 수 있고 아내 몸 또한 남편이 주관할 수 있다. 이것은 성적인 결합이 이 부부의 연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성매매가 나쁘고 특별히 7계명에 있어서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을 10계명 가운데 7계명에 두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부부의 성적인 결합, 이것은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이 지상의 부부의 어떠한 아름다운 이 예식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혼인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부의 어떤 언약 안에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성매매고 매춘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없이 육체끼리만 배설하는 그런 죄들을 아주 주님은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먼저 육체적으로 깊은 연합 속에 있을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절대로 부부가 분방하지 마라, 별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틈에 사단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더라도 당일날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토라져 있고 서로 미움함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연합이 깨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사탄이 부부 사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과 연합을 넘어서서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불을 뒤집고 한 집에 살아가지만은 그 남편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반쪽짜리 부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계속적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래서 단순히 육체의 결합을 넘어서는 정신과 영혼의 결합이 한 가정 안에 같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연합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 순종의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공경하고 따를 의지가 필요하고, 또 남편 된 사람에게서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듯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무한한 순종, 무한한 공경을 하라는 의미고, 이 남편에게 또한 아내를 향하여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동등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이 부부가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부부의 연합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연합의 이야기를, 부부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 부부의 비밀이, 연합의 비밀이 이렇게 크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부의 연합은, 부부의 사랑과 연합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과 연합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이건 뭐냐? 여러분,
이 지상의 남녀의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보이죠, 그죠? 보이고 경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내를 향해서나 남편을 향해서나 그 사랑과 연합은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관계는 눈에 보입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내 아내와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인격적 신뢰를 맺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이 부부의 연합의 관계는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연합의 이 비밀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비밀, 그것이다, 그 예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오늘 요한님께서 이 에덴에서의 이 첫 번째 인류의 결혼 예식,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 주님 그리스도 연합의 관계는 나와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드러난다. 이것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며 부부의 혼인과 연합과 결합은 결코 두 사람의 행복한 삶, 두 사람의 이 땅에서 알콩달콩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현실적인 삶이 바로 우리 부부의 연합과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